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임에 힘입어서 또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오베데돔의 축복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국의 19세기 유명한 소설가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분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나 또 주홍글씨 유명한 소설을 쓰신 분인데, 이 주홍글씨라는 이 소설이 나중에는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는데, 또 책은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영화로는 너무나 명작이어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엄격한 미국 청교도 사회의 모습이나 또 이 청교도들의 또 위선을 잘 묘사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대작인데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주홍글씨라는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이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에게 일종의 그 꼬리표처럼 붙여서 평생 달고 다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후에도 잊힐 그런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것을 일컫는 관용어로 나중에는 굳어지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죄수들에게 찍었던 낙인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주홍글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주홍글씨를 몸에 새기고 살았던, 낙인이 찍혀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한데, 먼저 우리가 이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상 2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의 관례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예마와, 또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2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아멘. 역대상 26장에서는요 성전을 지키는 레위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오베데돔이 그 아들들이 또 그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요 레위지파였고요, 그리고 고핫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문이 참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엄친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조상이 누구였는가를 살펴보니까 역대상 26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고라가 그렇게 레위 지파였고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생매장 당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 왕족들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양반 세력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역모를 일으켰다가 멸문지하 당한 그런 사건들이 역사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냐 하면요, 참 교만하고 명예욕이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고라가 선동을 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 르우벤 지파 사람들, 다단과 아비랍과 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유명한 그런 족장들 250명과 더불어서 반역을 꿈꾸고 역모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 분수에 지나치게 구는 것이 꼴보기가 싫어서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면 전애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레이지파냐? 나도 레이지파다. 나도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보다 잘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라가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문제는요,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모세와 아론 세운 그 하나님이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들 건강한데 왜 내가 병이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심각한 질병에 제가 걸린 거예요. 지방간. 네. 네. 술도 안 마시는데 술을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막걸리 받아오라고 할 때 잠깐 맛본 거 빼고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데 왜 지방간이 걸렸을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빵 좋아하지 않냐고. 빵 엄청 다이스키 데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빵을 3개 이상씩 먹었습니다.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간식으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본 빵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탄수화물도 줄이고 빵도 줄이고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들과 여러분 청년들 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달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들어보니까 비과학적이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믿어 이렇게 혼내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돼야 믿죠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은 박사님이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박사로 수도 없이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구나, 이해가 되는 일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작동하는 원리는요, 우리가 믿을 때 이해가 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이 고라의 남은 가족들의 가세가 기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 몇 남지 않았던 이 고라의 후손들은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블레셋 지역이었던 가드에 처박혀서 조용히 숨죽이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을 소개할 때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오베데돔이 힘든 세월을 보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바로 가드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베데돔을 비롯한 몇 안 되는 고라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버림받고 집단 따돌림을 받고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또 옆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베데돔이 고라의 남은 후손이었는데 또 구체적으로 오베데돔이 어떻게 힘든 삶을 살았을지 잘 알 수 있는 게 또 있는데요, 이름부터가 오베데돔은요 범상치 않습니다. 이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에돔을 섬기는 사람, 에돔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인 오베데돔이 형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신분을 이름으로 감추고 싶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오베데돔은요 그렇게 출신 성분이나 이름의 뜻도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형편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베데돔은요 원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오베데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이라는 성경은 그 어떤 성경이냐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시입니다. 몇 안 되는 그런 고라 후손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지 짐작이 가는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신음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시는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던 어쩌면 오베데돔의 노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핫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주행하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정말요, 미국 땅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은 아니고요, 차로 갔다 왔습니다. 미국 땅에. 일본에 있는 미국 땅, 그러니까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요코스카 해군 기지가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갈 때 여권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저희 청년부 형제 중에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요코스카에 있는 이 미 해군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신방차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형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미군들 중에 더 글로리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그 미 해군 기지에 들어가서 또 선교도 한류로 이렇게 한국 청년들, 저 말고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 같이 함께해서 선교하면 참 좋겠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미 해군 기지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영적으로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곳이 바로 그 미 해군 기지였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선교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류가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서 선교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꿈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이 학폭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학폭을 당하던 이 문동은이라는 자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동훈이와 같았던 이 오베데돔이라는 형제가 그 상처를 딛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상처투성이었을 이 오베데돔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이 법궤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 주목받게 되고요, 계속해서 복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함께 살펴봤는데, 짧게 오늘 3부 예배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서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우사라는 사람이 이 궤를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근처에 살고 있던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도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훅 들어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니 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아멘.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베데돔이 만사 다 제쳐놓고 복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작정 사식을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다라는 소식 듣고 자신의 집으로 옮겨오도록 로비한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일상들도 소중히 여기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도 진솔함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늘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행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 때 우연처럼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오베데돔이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웃사가 죽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주위에 있는지 좀 찾아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잊혀진 이 오베데돔의 집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베데돔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신방을 왔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말씀을 잘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이런 이야기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우리 조상이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다루는 거야. 너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돼. 너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서도 안 돼.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우리 같은 고아 족속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적골 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베데돔은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베데돔은요, 쉬운 길 선택하지 않고 웃사처럼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자기의 집에 옮겨졌을 때는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잘 보관해서 그냥 이 언약궤를 잘 보관했을 뿐인데,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 망하게 되었던 사울왕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아말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나 섭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짐승들이 한마디로 아까워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워서, 그래서 진멸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신방 가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신방 가셔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살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오베데돔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먹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좀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진 밖에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을 찾을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그 회막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문제가 안 생기면 주님을 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찾습니다.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안 찾는 사람들보다는 100배 낫지 않을까? 그 말씀에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안 찾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어서, 모세의 비서여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날 때 같이 갔어야 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이야기 나누고, 모세가 이제 집으로 가면 비서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의 콩고물이라도 저에게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못 가실 곳이 없는 분이시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음과 같은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오베데돔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베데돔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렇게 오베데돔과 같이 축복의 사람들로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기도에도 늘 응답해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면서 이 시간 그 하나님 동일한 그 오베데돔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바라보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사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혹시 오늘 예배하며 나가는 분들 가운데에 오베데돔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형편에서 열심을 내며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내 주위의 환경들은 변화하지 않고 녹록지 않고 나를 비방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만 가득하고 그래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베데돔입니다. 내가 오베데돔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진 삶들을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버티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삶,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이번 한 번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베데돔과 같은 상황과 현실에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두울 때에도 우리의 앞길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비추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금방 달려와서 안으시고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결단하는 것은 주님 오베데돔처럼 낚여진 현실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편한 길 선택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머무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간 크신 회복과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신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들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변화시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현실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베데돔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